자, 지난주부터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복기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않은 뜻밖의 삶의 고난이 이 가정을 뒤엎게 되는데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요, 그 기둥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에 젖어 있던 이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그 들은데 그치지 않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가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이 와중에 두 며느리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너희가 고생받게 더하겠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끝까지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했던 두 며느리가요, 다시 한번 나오미가 권면하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제안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1장의 하반전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쫓아갔던 그 둘째 며느리 룻, 이 두 인물에게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제 벌써 2월 첫날입니다. 이 2026년도 벽두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실까? 이 두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지혜를 함께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먼저 룻기 1장의 하반절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그럼 앞서 저도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나오미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립서비스일까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한 자기 과시용 그저 립서비스, 말로 한 흉내의 친절에 불과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권면했을 때는 22단어만 사용하지만요, 재차 권면했을 때, 두 번째 권면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총 53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강력하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권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인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오미에게 이 선택은 무슨 의미일까? 과연 나오미가 이렇게 한 데에는 무슨 마음의 동기가 작동했던 것일까?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아마 이때보다 더 했을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 흔히 들어보시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에 시집 온 며느리는요, 그 집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유대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당시 나오미의 나이를 약 45세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요. 나오미가 15살 내외에 결혼해서 20살이 된 아들이 두 아들이 죽고 10년을 모압에서 거주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종합을 해보면요, 아마 한 45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연대기로 재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당시 평균 수명과 따라서 해석해 봤을 때 60 후반, 70 초반 정도의 그런 나이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오미가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고향 베들레헴, 이 귀한 길에 두 며느리를 포기한다,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여러분, 이건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이 두 며느리를 포기하는 일은요, 이제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며느리를 이용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며느리가 없으면은요, 경제 활동이 막막해집니다. 또 밥하고 빨래하고 이 가정일을 돌보는 일을 스스로 다 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절대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이 두 며느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 그러면 나오미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자, 8절 9절에 그 힌트를,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1장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권면을 통해서 왜 나오미가 이런 권면을 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바보 같은 선택, 불합리한 선택,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내 편의를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이 며느리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묵상 고민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의를 위해서 이 며느리들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마음을 다해서 이 얼핏 보아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이 나오미의 모습,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 과연 나에게도, 내 모습에도 이 나오미와 같은 자기 비움의 선택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여러분 권면을 해드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치열한 삶을 열심히 살아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노력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약육 강식 또 여러 가지 손익에 대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일종의 슈퍼컴퓨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좀 그리고 이익이 될 거 와 달려들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바보 같더라도, 조금 옳지 않은 선택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드는 일이라면 그 바보 같은 선택을,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나오미와 같은 자기 비움의 삶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있었던 한 예화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를 10년 동안 섬기고 돌아오셨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에게 들려왔던 이야기 가운데 20대 젊은 부부, 그러니까 스위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한 젊은 부부가 겪었던 일을 나누셨는데, 이 부부가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집을 세 들어서, 그러니까 렌트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30년, 굉장히 오랜 세월 거주하는데 단 한 번도 그 세가 오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오르는 것은 그 에너지값, 그러니까 석유값, 전기값이 올라서 관리비, 난방비만 오를 뿐이지 이 월세, 렌트값은 30년 동안 동결돼서 단 한 차례도 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요, 그 집의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이 집주인이 내 이익, 내 배를 불리려고 그 젊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젊은 부부의 고열을 짜서 내 이익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와 정반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새 출발을 할 때 어렵게 시작합니다. 가진 자본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매해년도 계약 기간을 경신할 때마다 전셋값 올려달라고, 월세 올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외곽으로 변두리로 쫓겨나는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물론 집주인들 가운데 선한 집주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필요도 없는 집값을 올려가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그 집주인들, 그 가운데는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셨더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약 한 집을 20채 소유하시고 임대 사업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당신이 경영하시는 이 모든 집들의 세를 동결하셨대요.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가 돼서 전세값 올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세입자들이 전세를 안 올린다라고 연락을 받고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그 큰 동 구하느라고, 목동 구하느라고 난리인데 왜 이 집주인은 그러시느냐고.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더니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깜짝 놀랐던 세입자들이요,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은요,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매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수준은요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된다고요? 앞서 우리 신영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진짜 삶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요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판가름 나게 될까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오미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 이런 인정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늘 고민하고 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번들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난주 말씀,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저도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뒹굴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넘치는 감격의 기쁨을 맛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랑처럼 들릴까 봐. 그리고 또 제가 한 이 행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 천국의 상급을 빼앗기게 될까 봐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로 좀 남겨놓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목사님 괜히 또 궁금하게,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가끔씩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도 목사답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찬 행복감,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느끼게 되는 보상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되는데요. 자, 1장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16절 17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딜 가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 곁에 있으라고 저에게 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찾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룻이 어디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나서 자란, 교육받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처럼 자기 비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들 중에 신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복이요, 자녀들의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참 위태롭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과 신방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인데요, 예전에는 한 학급에 물론 저희 때는 한 학급에 한 60명, 70명씩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절반 이상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아이가 1명, 2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 숫자 통계는 거의 유사한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업들을 하시는 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하니까 어떤 물품을 이렇게 좀 공급을 해드렸는데 그 돈을 떼었을 때 이 돈을 지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돈을 잘 안 주시는, 돈을 떼어먹는 그런 사기 같은 이런 분들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띄워놓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 무슨 일일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번들하게 하고 제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유명한 목사가 돼서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방송에 나와서도 설교하고 그런 목사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저희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요? 저의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는 설교 번들하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아빠 보면은 예수 못 믿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목사 가짜 목사입니다. 실패한 목사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여기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 되신 크리스천 분들 가장 강렬한 소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자녀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예수님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품에 가야 될 텐데, 여러분, 뭘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돈이요? 사업체요? 아니요, 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어도요, 내 곁에 있는 자녀들 보면서 그래도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감격, 감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날로 밀어놓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하나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이 나오미처럼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우리 성문의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리지는 못했는데 주보에 나와 앞서 광고한 것처럼 유년부의 새로운 사역자님 이평강 강도사님을 청빙해서 오늘부터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사역자님들과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환영하기 위해서. 어제도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을 모시고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새로 오신 사역자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큰 교회에 목사님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어머니와 함께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시다가 좀 사역을 배워보고 싶어서 저희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사역을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여쭸어요.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고. 왜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분의 성향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제 아버지가 목회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 교회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평강 강도사님의 아버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신 분이었겠구나.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싶다라는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한 날 한 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3절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룻기 2장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단어,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연이라는 단어, accidentally, 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just t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룻이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이 당시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 지금의 넉마주의가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일을 하는데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가 이 룻을 눈여겨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룻의 스토리를 잘 아시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대지주 보아스가요,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요, 룻을 눈여겨보고요, 쫄딱망한 집안에 아무것도 별볼일 없는 이 룻, 이방녀인 룻을요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이방녀인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 팔자가 역전되는, 편안하게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실마리, 그 역사의 출발을 이 두 단어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더하기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콜라보가 돼서 빵 터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수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여러분, 그러면 룻이 왜 어떻게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이삭 줍는 일은요, 가장 낮은 하층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서 입에 풀칠하는 이 작은 일, 하찮은 일, 남들이 없인 여기는 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룻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 야,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우리 고향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런 일 못해. 굶어 죽어도 난 이런 일은 못하겠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하면은 보아스를 만나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대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은요, 우연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재수고, 재벌집에 태어난 거 저거 복 많이 받은 우연히 저런 거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다 우연의 연속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면은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신 것도, 내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예정론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죠? 에이, 재수 없어서 막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팔자를 그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우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필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반드시 이 고난 뒤에 좋은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원망불평 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잘 되면요 한없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 작고 하찮고 내 욕심에 안 맞아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22년입니다. 16살 소녀 하나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6살 소녀가 시집을 가보니까요,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이 집에 수십 명의 남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온 손님 수십 명의 밥을 해내야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가정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요, 이 중국 봉제 공장에 가서 바느질한 품삯으로 변변치 않은 그저 나물 몇 가지와 간장 종지에 그 남성네들을 먹이게 됩니다. 일주일에도 두어 번씩, 한 달에 수차례씩 모여서 그렇게 남정네들의 밥을 수십 명씩 해내야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 독립운동대장 김좌진, 이청천, 이범석 장군 등이 모여서 회의하던 독립운동 본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이 옷이, 의복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기워서 그 독립군들 군복을 해입혔대요. 여러분, 독립운동은 총든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봉오던 정투, 청산리 대첩, 이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들 대다수가요, 이 소녀가 해준 밥, 중국 공장에서 바느질하고 번 돈으로 내어놓은 밥, 그리고 그녀가 키워준 그 옷을 입고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그 일은 작은 국가 하나를 경영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018년입니다. 돌아가신 지 21년 만에 무고훈장을 수여받은 저분은 앞서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허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낮은 일, 작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세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성경적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룻이 이 작은 일이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을까?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7절 말씀은 종이 한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작은 일, 그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에이, 한 날 한 날을 또 때우자, 한 날 한 날을 또 그냥 넘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 갖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더하기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콜라보 빵 하고 터졌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한 날 한 날을 살아보세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출발되게 될 줄로 믿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도깨비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세계관이요, 기독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 도깨비는 그럼 천사일까, 사단의 졸개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세 분명히 한국의 기본 정서, 불교적인 윤회 사상에 바탕한 그런 드라마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만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하는 장면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응급실 의사가요, 급하게 어떤 응급 환자를 치료합니다. 빨리 수액 따라주시고요, 빨리 수혈도 부탁하고 수술장 빨리 준비해 주세요. 뭐예요, 빨리요. 그러는데 아무도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반응을 안 해요.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며칠 몇 시 누구님 사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영혼인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그 놀라는 가운데 그 옆으로 자신의 시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장면을 촬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느끼게 됐죠. 이 드라마적인 스토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혀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와 이질감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 놀라운 어떤 에피소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저 배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무명이었습니다. 단역 배우였습니다. 저 응급실 의사로 분한 단역, 짧은 시간 촬영했습니다. 서너 시간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저 역할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감나게 연기하려고 무려 3일 동안 씻지 않았대요. 게을러서가 아니고요, 이 경무에 지친 의사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3일 동안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분장팀에서 이렇게 좀 가다듬어 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거부했답니다. 이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저 장면이 탄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장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촬영장에 한 사람이 저 배우의 열정을, 노력을 눈여겨봤답니다. 총감독입니다. 저 친구 누군데 저렇게까지 하지? 여러분, 이 감독이요, 뒤이어서도 놀라운 히트작을 발표를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 또 스위트 홈 등의 히트작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 배우를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불러서 저 배우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2026년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 날 한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한 날이 쌓이고 하나님 눈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루세게 경험됐던 마침 우연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세, 삶의 지혜는 명확해 보입니다. 나오미처럼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룻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품고 이 한 주간을, 이 2026년도를 살아가실 때 룻에게 경험됐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